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7번째 근본 치유와 남은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에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4가지로 나눴습니다. 날 때부터 가진 문제, 그리고 실패가 계속되는 문제. 실패가 계속되니까 삶이 이렇게 자꾸 무너지겠죠. 이 실패가 계속되는 문제,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삶이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실패가 되니까 무능해지고 경제에도 문제가 오고, 그러니 실제 삶도 무너지고, 그러니 가정도 힘들고 후대에까지 문제가 날려주는 그런 문제, 이게 제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이거 가지고 있으면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문제 있는데 이거 자기 문제 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건이 닥쳐오면 속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거짓말에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 치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날 때부터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분명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좀 갈급했구나, 이 부분에 조금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문제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에게서도 전달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문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한테 오거나 귀신한테 들려 있는 거, 이거는 얼마 안 된 거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번에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날 때부터 찾아온 거. 날 때부터 찾아온 거는 오래된 거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실패까지 계속이 되는데, 이거는 뭘로 붙잡아야 되냐면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메시지로 잡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 그리고 내게 지금 실패가 계속되고 반복돼 있는 거라면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랜 고질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3층 천으로 가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족하다, 이런 답을 주신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는 문제, 메시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 있는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은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만 우리에게 일을 안 되게 만들게 자꾸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또한 작은 문제라고 이렇게 뭔가 뒤로 덮어두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와 남은 치유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치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요거를 파고드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는 이미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갭이 많고 많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거는 근본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가 끝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먼저 전제를 두고 지금 와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세우신다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뭘 전제하고 뭘 기억해야 되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나한테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 사실로 결론을 먼저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 끝났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 문제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나 문제 해결 받았는데 왜 또 이 문제가 다가와서 나를 또 옛날처럼 죽이려고 하지?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결해야 돼요. 그걸 결론 내야 돼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한테 지금 와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내가 멸망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반석같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이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명이에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유 없이 멸망당하고 운명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저주 재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본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끝났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생각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의 폭, 그릇이죠. 그리고 방향,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품는 방향으로 자꾸 넓혀가야 돼요.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늘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저주 재앙이 그쪽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그걸 공격했습니다. 묶인 관념들 이거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면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감사가 나아져 버리면 돼요. 그냥 감사 연습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속에서 진정 감사. 그래, 나는 죽어도 괜찮다, 멸망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고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내 사명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되어지면 치유됩니다. 그런데 꼭 안 되는 사람들, 응답받지 못하는, 치유 못 받는 사람들 보면 먼저 불평해놓고 뒤에 감사해요. 그건 진짜 감사 아니잖아요. 불평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문제와 남은 치유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삶의 치유입니다. 목회자는 먼저 능력 얻어야 되고 복음 체질돼야 되고, 그리고 내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평신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과거 집착, 이게 나의 미래, 나의 일에 대해서 자꾸 암시를 줍니다. 그 과거 내가 뭐 이랬지, 과거 상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미래에 내가 뭐 해야 될 거, 지금 해야 될 거에 암시를 둡니다. 욥기 3장 25절 읽었죠. 그게 불안한 것이 자꾸만 그게 실현되도록 자꾸 뭔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두지 말고 성공의 길로 바꿔야 됩니다. 사명을 찾아내고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래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조금만 현실 문제를 보면 돼요. 그럼 속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 붙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메시지로 바꿔야지. 그냥 덮어두고 그냥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삶을 치유하려고 그러고 되겠지 싶으면 우리가 로또를 사가지고 맨날 그거 맞겠지 하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맞지 않고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프더라도 인정을 하고 내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메시지로 붙잡고 사명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미래를 두고 시간표 속에서 현실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 속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대로 파고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단은 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절대 그 어떤 것도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에 속지 마세요. 특히 인간관계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걸 잊어먹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고 이거를 전달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 까먹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 빼앗아 갑니다. 자꾸 남 탓하게 하고 자신의 과거 탓하게 하고 상처 들춰냅니다.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참 나를 살릴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메시지 잡아야 돼요. 결국은 그게 살려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을 나타냈어도 이세벨과 아합 왕이 꺾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메시지 주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 붙잡고 어떻게 했냐면 곳곳에서 말씀 운동 펼쳤습니다. 이겼습니다. 메시지 잡아야 돼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잡느냐? 성경에 모델이 있어요. 렘넌트 7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과거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그거 2개를 적용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도 제목화 시키세요. 그러면 돼요. 혹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 과거 속에 상처 있습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걸 세계복음화,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24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뭔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환란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누렸던 24 기도 딱 그걸 붙잡고 또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 제목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 4장 6절 7절까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개인 문제로 주신 게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명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우리의 직업과 기능에 최고의 축복 누리길 원하십니다. 한 가지 참고할 거.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참 축복하고 칭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난하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거기에도 메시지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응답받고 사단을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비난받으면 사람들 되게 흥분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됐는데 왜 이게 남아있느냐? 내 생각 바꾸고 마음 바르게 하는 도구로 주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한테 저주 재앙으로 주신 게 아니다. 내 책임으로 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거기서 해방받았으니 내 사명과 메시지 붙잡으라고 주신 겁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실제로 다가와 있는 근본 문제와 남은 치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실제 치유함을 받고 응답함을 누려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